안녕하세요. 저는 백사시 유목장 홍유경입니다. 저는 딸 셋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늘 불안했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셨기에 그런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매일 욕먹고 외롭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기대고 싶은 것을 찾던 중 언니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믿었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맛있는 것도 주고 자신감이 없고 외로웠던 저에게 위로를 해주셔서 좋은 곳인지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의 사고를 설교 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상처를 받아 더 이상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회는 이단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절에 다니시는지라 저도 같이 가며 불상에 절을 하고 베개, 팔찌, 지갑에도 부적을 넣고 다녔습니다. 둘째 언니는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성경책을 가끔 보았고 어머니는 성경책을 버리셨습니다. 연이은 아버지의 사고 소식은 저의 학창 시절을 외롭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2 때 환호동 오일장에 갔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할머니가 제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 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손을 펴고 있었는데 손금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읽어지는 대로 그 친구에게 말하였고 소름 돋은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말하였고 선후배 선생님들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외로웠던 저에게 관심과 사랑이 오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몸이 너무 힘들어지고 이상한 생각과 눈앞에 이상한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로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며 밤이 되면 이상한 생각과 물체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며 가족들에게 죽고 싶다, 나 왜 태어났냐는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눈물이 너무 나며 자꾸 내가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힘이 들어 자살 시도를 하려 했지만 죽기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유흥에 빠져 술도 마시고 클럽을 다니던 중 2015년 11월 중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도착하여 진통제를 놓아달라며 울부짖으며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눈을 뜨기 전 빛이 보였고 일어나라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리며 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이었고 손과 발은 묶여있는 채로 입안은 기도까지 삽입해 놓아서 목이 너무 마르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목으로 연결된 링거 3개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살아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들어오셨고 날 보며 우시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고 우리 딸 사랑한다며 말없이 우는 저를 꼭 잡아주시는 엄마의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밤새 목에 호수를 통해 가래를 빼고 하루에 자는 도중에도 몇 수십 번씩 피를 뽑아야 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손발을 묶어놓은 붕대를 몇 번이나 끊어냈습니다. 며칠 지나 일반 병실로 가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1분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며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서 대구로 가려 했는데 가는 도중 죽는다고 피를 뽑는 순간 죽은 사람이 비었다며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가을쯤 작은 언니의 권유로 포중침을 오게 되었고 가디너스에서 옥연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는 도중 눈을 마주치기가 두렵고 몸에 땀이 났는데 괜찮다며 눈을 보라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집에 들어와 편안히 자게 되었지만 갑자기 몸살이 나면서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그 뒤로 점점 심각해졌고 더 추스릴 수 없는 감정에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매일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절, 작은 언니가 새벽 예배에 데리고 갔고 마음이 잘 안 잡혔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베개, 지갑, 집안에 붙여진 부적을 너무 버리고 싶었습니다. 다 떼어내며 다짜고짜 엄마에게 버리러 간다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내가 절 다녀서 이렇게 된 거라 하니 엄마도 있던 부적을 꺼내 버리러 갔습니다.
버리고 오는 길이 너무 홀가분하였지만 그날 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죽고 싶어졌습니다. 가족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졌습니다. 연화 앞바다로 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는 순간 제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눈치챈 엄마와 작은 언니가 찾아와 제 몸을 붙잡았고 전뿌리 쳤습니다. 저로 인해 넘어지시고 우시는 엄마를 보니 내가 왜 그랬지 하며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언니의 권유로 2019년 5월 복음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되었는데 하나님과 사탄이 나오는 복음 드라마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장면이 나의 모습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복음 집회 이후 언니의 목자이신 우문희 사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의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시며 제 손을 잡고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며 따스히 감싸주시는 말씀에 눈물이 나면서 등록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꾸 이상한 마음, 우울함, 슬픔, 괴로움이 잦아드는 그게 싫어 시간이 지난 후 문희 사모님 말씀이 생각나며 등록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은옥 사모님이 계신 142목장에 소속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있어 조심스럽고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목장 식구들은 반갑게 맞이하여 주고 따뜻함이 전해져 자신감을 갖고 저의 아픈 이야기를 하였고 다들 집중하여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복음 교제로 은옥 사모님과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39도가 넘는 열과 편도가 심하게 부어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며 이끌어주는 은옥 사모님을 보며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음 교제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확실하게 믿어지진 않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나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나의 삶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8월에 첫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들리지는 않고 지루하였습니다. 마음도 힘들어지면서 언니 차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언니와 같이 들어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영화를 보면서 엄마와 아이가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어릴 적 외롭고 부모님께 관심받고 싶어 했던 제 모습이 보여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깨려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아내가 집안과 밖까지 나가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족과 나를 괴롭히는 사탄을 향해 나 또한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복음 강의를 듣기 전 목장 식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는데 사랑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많이 났고 고마웠습니다. 저녁 복음 말씀이 시작되었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귓가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믿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 통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지금까지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짓고 살았음이 인정되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다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지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여러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고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 믿기만 해야지 했던 이기적인 나에게 신이 존재하긴 하냐고 따지기도 하고 힘들 때는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투정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힘들 때나 아플 때만 찾았던 그런 날 위에 십자가에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눈물 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귀신이 던져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싫다고 나가지 말라며 나가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들려오며 사모님과 잡은 손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손을 더 꼭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중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던 은옥 사모님께 앞으로 나가고 싶다며 그치만 발을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무겁다고 말씀드리니 신발 벗고 나가도 된다 하셨지만 절 괴롭혔던 사탄 하나님 앞이라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들면서 신발에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죄를 말하며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불평불만이었던 절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나는 잘하여 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저를 이끌어 달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을 그대로 아뢰고 나니 뭔가 모를 가뿐함과 그 늘 어두웠던 마음속을 따스히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 따스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 후 축하하러 나와주신 목장 식구들과 포중친 가족들에게 한 번 더 따스함을 느껴 더 눈물을 그칠 수 없었습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길이 그리도 깊을 수가 없어 흥얼대며 하나님은 계신다고 나 새삼 사는 것 같다며 말하니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저를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이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이 땅에 오신 것은 맞나 하며 모든 말에 의심과 질문이 많았던 내가 언니들에게 오히려 느꼈던 감정들, 말씀, 하나님은 정말 있으시다고 확신 가지고 말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세상이 그토록 이쁘게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교회를 걸어오면서도 집에서도 어디든지 혼자인 게 싫었던 제가 걸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매일 사소한 하나라도 기도하며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느 곳도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도 여러 생각들로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필사도하기를 힘쓰며 이겨나갔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 수련회 때 결단한 사람들이 다시 복음 듣는 시간이 있다고 8시 30분까지는 오라며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일 오전 예배부터 사탄은 저의 마음을 공격했고 힘든 가운데 예배 자리에 왔지만 목장 모임 때도 계속 힘든 마음이었기에 올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8시 25분쯤 사모님의 전화와 카톡이 와 있었고 저는 늦게 8시 50분쯤 연락을 보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작한 줄 알았던 제게 사모님은 아직 시작 안 했다며 지금 오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주님이 기다려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을 다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죄고 이러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러기에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마음에 와닿으며 다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후 다 믿어지는 사람은 손을 들어 결단의 표시를 하시라 하셨고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라며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저는 손금과 귀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불쌍히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들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힘이 나질 않습니다. 감정 기복이 엄청 심했는데 그 부분도 기도와 말씀으로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괴로운 하루들 버티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던 제가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엄마와 언니들 저까지 침례를 받았고 아버지는 교회에 등록 후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73장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146장 1절에서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처음 교회에 등록할 때 어둠과 빛에 대해 얘기해 주시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김중식 담임 목사님 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찬양과 밝은 미소로 유경이 왔냐며 웃어주시는 김종원 부목사님 찬양으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전하세 찬양팀 감사합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다정할 것 같은 배성열 부목사님 나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손 내밀어준 문희사모님 늘 반갑게 맞아주는 오견 언니, 정아 언니, 윤희숙 지사님 너무 감사하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말 많은 날 위해 들어주고 챙겨주었던 이슬 언니, 유림 언니, 봄이 언니, 재은이, 예나, 은지, 예빈이, 채린이, 주영이 새로 함께하게 된 지성이, 에스더, 혜지 너무 고맙고 나를 잡아주고 이끌어주며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은옥 사모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모님을 만나 142목장에 오게 되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라 믿고 성경을 더 읽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직 믿지 않는 저희 아빠와 형부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둠이 아닌 빛으로 밝히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